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관계를 통해서, 인간 관계를 통해서 잘 맺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은 좋은 관계 속에 만들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디서든지 인간관계를 다 깨뜨려 놓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게 첫 번째 죄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깨어질 때 부부관계도 얼마나 심각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인생은 심각한 인생으로 전락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이 가족을 보면 가까우면서 먼 게 가족이에요.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가장 많은 다툼과 아픔의 관계에 있는 게 가족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가장 가까워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멀어요. 부부관계, 여러분, 좋아야 가정이 복된 열매를 맺고요,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이 돼요. 여러분, 나만 복 받으면 돼요? 나만 신앙 좋으면 돼요?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죠. 그러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을 때 그 가정은 가정이 돼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후손이 잘 돼요. 교회도 그래요. 성장하는 교회는 첫째, 모든 성도가 하나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데 성공해요. 예배가 성공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인들 서로 관계가 행복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면 첫 번째, 이유와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는 게 바로 관계를 바로 세우는 비결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무조건 용서하자.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죽을 때까지 안 만들어져요. 이 좋은 관계가 안 만들어지면 그 인생은 실패해요. 반드시 실패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데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총리저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복할까봐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우리가 요셉에게 한 모든 악한 행동대로 요셉이 우리에게 행하지나 할까 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잔꾀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동생 요셉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이상하고 묘한 것은
모든 삶을 살아보면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받아들이죠. 이 형들은 자기 수준으로 요셉을 봤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할 때 이 좀 보세요. 그 괜찮은 수준 있는 요셉 좀 보세요. 형들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말이야, 형들에게. 그때 이래 보세요. 동생 요셉은 아무 말하지 않고 울었더라. 이 울음 속에 모든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나 어디서 하도 기가 막히면 울고 기도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요셉이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요, 수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보세요. 자, 19절을 읽어요. 두 가지를 발견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첫째, 어떤 태도를 취해요?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안한 형들을 안심을 시켜요. 이 안심을 시킬 분이 요셉이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은 형들인데 이 거꾸로 됐어요. 이게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형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을 보복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잘하고 못한 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이게 요셉의 생각이에요. 요셉은 지금 권력이 있어요. 형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요셉은 지금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모든 아픔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형들이 잘못한 게 분명해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태도가 큰 사람이에요. 큰 그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처럼 당신들을 심판하리까. 성도가 어떤 곳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넓은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20절 또 한 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세요. 이 말 하잖아요. 형님들 당신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팔아버렸잖아. 그리고 애굽에서 없어지게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생각을 보세요.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위대한 것은, 형들과 다른 것은 자기에게 일어난 형들이 팔아먹은 이것들이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관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사람들의 장난이,
사람들의 말장난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신다. 그게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게 복이다.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요셉의 마음 좀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은 상당히 따뜻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마음이 열려 있고 마음이 크고 따뜻할까? 성경 좀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도무지 이 요셉과 그 형들과 마음이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 보면 내용을 보면 요셉이 위로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이 위로받아야 될 자가 위로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큰 마음이 열려진 마음 창세기에 나타난 마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 중에 하나고 우리의 모델이 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잘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요. 상대가 마음을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어야 상대도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 요셉이 용서하고 나니까 형제들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어요. 형제들이 번성해서 출애굽의 꿈을 꾸게 돼요. 출애굽의.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화목이 안 이루어지고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싸우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앞으로 애굽을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정복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그냥 현실의 종이 되고 매여서 끝나고 좁은 마음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커지고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의 죄를 다 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꾸만 좁아져서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이 좁은 인생의 틀을 깨고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나라의 축복을 꿈꾸게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비전을 갖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은혜를 받아보세요. 꿈이 이 세계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신분 그 사회에 벽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벽이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벽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회적 벽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깨뜨렸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되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비전하여 달려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못난 사람이 하늘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지요. 요셉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요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80년을 총리되고 더 살았습니다. 80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세월 아닙니까? 대개 사람이 죽으면 꿈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나이가 많아도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면서도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간 속에서도 꿈을 꾸는 거야. 여러분 잘 보면요, 이 요셉의 꿈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만들어져요. 형제를 용서하고 그는 가나안 정복의 꿈을 꿀 때 그 한 사람의 꿈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이 요셉의 꿈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 꿈은 죽지 않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성경 한번 볼까요? 24절과 25절이에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죽으면서도 가나안을 꿈꾸고 해골이라도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게는 꿈을 꿔요. 요셉은 평생 꿈을 꾸고 산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죽는 것 같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겨냅니다.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다시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꿈을 접는데 요셉은 죽는 순간도 꿈을 펼칩니다. 26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110세입니다.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의 꿈은 간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애굽의 노예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소국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리라. 이 꿈을 미리 보고 미리 알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내 미래를 영으로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심정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합니다. 이게 용서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내가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역사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의 꿈이 사라진 것입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지금 내 머릿속에 온갖 상처와 아픔과 저주로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부모가 믿고 가족이 믿고 성도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당신은 좋은 인간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는 열매 맺는 인생이 안 돼요. 오늘 간단히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여러분 마음에 걸려져 있는 문제를 당신이 진짜 복을 받기로 하면 오늘 이 시간 미운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미운 마음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겁니다. 이 마음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관계가 좋아지면서 내 마음속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축복의 꿈이 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으면 사람이 몰려듭니다. 요셉의 꿈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용서라는 관문을 넘어서야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꿈꾸려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가 용서하지 못하면 꿈을 못 꿉니다. 꿈이 죽으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죠. 그때 교회도 가정도 비전이 없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용서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시작하고 꿈을 꾸기를 시작하면 어느 날부터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신앙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팽배하는 이때 우리 한번 세상 모든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게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부부관계를 세우는 강한 교인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변화를 받으십시오. 어느 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운동과 하나님 중심의 운동이 일어날 때 어느 날 아까 방재석 권사님처럼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도울 자가 모여들고 협력자가 돕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